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선문정로를 가지고 우리 공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그렇다고 우리가 제1장을 마스터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2장, 어차피 모든 스님의 선지식들, 불교의 선지식들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앞, 중간, 끝 어디를 읽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앞만 읽어도 되느냐, 뭐 앞만 읽고 깨닫는다면 뭐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구절을 읽어도 가장 필요한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장이 미흡하다 해서 또 2장을 넘어가지 못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이게 두 가지의 태도를 불교 공부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겁을 내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무슨 고상한 얘기거나 불교의 아주 정말 정밀한 수행을 하시는 수행 엘리트들에게 허락된 세계라고 보는 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조금 가볍고 낭만적으로 이 공부를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보니까 뭘 조금 체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라고 금방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불교를 얕잡아 보는 이런 일은 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상반된 얘기지요. 하나는 너무 겁내는 방식의 태도는 불교에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가볍게 소위 스스로 오만한 방식으로 나도 뭐 이미 다 아는 거네 라고 접할 수는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중도적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장을 보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엄숙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은 그런 입장에서 또 2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중생불성입니다. 중생의 불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중생에게는 모두 부처의 본성이 갖추어져 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는 이 소위 유명한 명제를 중생불성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 중생불성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왜 성철 스님은 견성즉불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견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이고 절대 무심이고 그리고 거긴 십지등각도 명함을 내밀 자리가 없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제1장 견성즉불의 설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라내는 거야. 가서 저요 하고 손들 때마다 손도 못 들게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 부정의 칼날 아니다가 너무 엄숙해지면 에이씨 그럼 나 안 해 라는 태도가 일어납니다. 이거 반드시 일어나요. 너무 그렇게 잘라버리면. 그때는 다시 북돋아주는 설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성철 스님은 우리를 가지고 놀았느냐. 모든 선지식이 발휘한 방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오만에 빠질 것 같으면 용기를 부여하고 지나친 자만에 빠질 것 같으면 한정없이 꺾어주는 이 두 가지의 방편을 자유롭게 쓰시는 것이 선지식들의 기본적인 이제 방편 수단이었어요. 성철 스님도 이제 너무 깎은 거예요. 너무 휘두른 거야. 부정의 칼날을.
그래서 제2장에서는 이제 다시 토닥토닥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토닥토닥 하는 얘기가 바로 불성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처의 본성을, 우리 마음속의 본성으로 부처를 갖고 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부처를 잉태한 모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처를 잉태한 모태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잉태된 부처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불자잖아요. 불자라는 것이 부처악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악이 부처, 미성숙하지만 부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성은 그 앞단계로서, 우리는 원래 가불에 익숙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라고 이제 일단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은 소위 아이를 품고 있는 모태로서의 장소, 이걸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미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올 때를 기다리는 태아로서의 부처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간단치 않거든요. 불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중생들아, 이렇게 공부해서 전혀 다른 인간인 부처가 되어야지. 이건 알아먹기 쉽잖아요. 알아먹기 쉬운데, 그렇게 자기가 중생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것은 아니다. 불교 공부는 이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화두를 줄 때도 부처도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은 마음, 물건, 부처가 이 세상을 모두 통과한 전부인데 무엇을 갖다 내밀어 봤자 아닌 겁니다. 불교 공부는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공부예요. 근데 이제 그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의 공부는 초기 불교에서 말한 무상고 무아의 정신하고, 영원한 것이 없고 괴롭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이 삼법인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우리가 흔히 근본 불교를 소승이라고 치고 500년 이후 소위 대승운동이 일어난 뒤의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성철 스님은 한결같이 근본 불교가 곧 일승원교다. 그래서 화엄천태가 나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근본 불교 속에 화엄이고 천태고 선종이고 모두 배태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단한 어떤 탁견이었고, 전체를 보는 소위 관철하는, 성철 스님이 철자를 써서요, 관철하는 안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성론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 불성론 역시 초기 불교에서부터 배태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흔적이 있는 이 불성론이 이제 불교의 근본이라고 하려고 하니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다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불성은 이제까지 아니다로 해왔는데 그렇다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즐거운 일이고 이것은 나라는 진짜 나가 있는 일이고 이것은 완전히 청정해서 불생불멸하는 자리다. 이게 상락아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라는 부정의 언어에서 상락아정이라는 긍정의 언어로 넘어가야 돼요. 이 사이에 이제 논리적 충돌, 교리적 충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역대의 불교 학자들, 티베트의 모든 불교 교단, 중국의 불교 교리사, 인도의 불교 논쟁들이 불성의 유무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해온 역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우리는 자성이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인연의 임시 조합물인데 불성이라는 것을
불생불멸하는 궁극의 실체를 설정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것이 이제 불성론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소위 불교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 혹은 철학을 조금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불성론은 불교가 아니라 인도의 아트만설의 불교 복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정치한 이론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또 그것에 상대할 얼마든지 반론할 거리를 갖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소위 불성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불교가 우리에게 뭐냐 이걸 묻기로 했잖아요. 불교가 우리에게 뭐냐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완전한 철학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고요. 이 괴로운 이 삶의 해방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 이게 불교잖아요. 우리가 불교에 기대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식들이 우리한테 주려고 한 불교였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불교였어요. 가슴에 화살이 꼽혀 있는데 이 화살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묻지 말고 이 화살을 뽑아낼 방도를 생각하고 그 방도를 안내받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불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의 깨달았던 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의 차원을 보여줬던 이들이 불성론을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당연히 성철 스님도 그러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불성론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꽂힌 고통의 화살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만 잘 안내받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제가 이후로도 이것이 아트만설과 불성론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선 우리 태도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불성론의 옳고 그름을 어디서 판정하느냐? 역대의 선지식들이 불성론을 다 한결같이 혹은 불성이라고 하고 혹은 자성이라고 하고 혹은 법성이라고 하고 혹은 12인연이라고 하고 혹은 중도라고 하고 다양한 불교의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이게 진리예요. 성인이 말씀하셨으므로 진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논리적 사유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 사유의 두 층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성은 불교에서 말하는 혹은 선종에서 말하는 이 진리성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 앞에 별처럼 나타났던 그 무수한 선지식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한결같이 이것을 가리킴으로 우리는 그것의 진리성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불교의 진리를 믿는 1번이에요. 불교의 진리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부처님 입에서 나왔으므로 진리다. 이거거든요. 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불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복잡하다는 점, 이 점을 우선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부정의 칼날을 휘두르다가 여기서 맞아, 그래 라고 하는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2장을 시작한 건 선종의 독특한 언어 표현 방식하고도 다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를 하면 반드시 그렇다를 해줘야 돼요. 누가 들고 와서 이게 아니지요, 이거지요 하면 무조건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달마 스님은 왜, 우리 조사님은 왜 그 먼 인도에서 우리 중국으로 건너오셨는데 무슨 생각으로 오신 걸까요? 특별한 생각이 있다고 물은 거야.
불법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 하고서 부정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있었던 이다가 그냥 한 방에 부정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언어가 이제 소위 막고 막아가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기만 하면 부정일변도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시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우주를 감싸고 있는 기운도 아니고 내 온몸을 움직이는 무슨 생기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바이탈한 기운도 아니에요. 모든 걸 내밀 때마다 아니야. 그런데 이 먹고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멸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먹고라고 묻는 그 자리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비추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그 명명백백하게 비추는 거울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요. 거울이 그렇잖아요. 우리야 저희 같이 교수는 공부 잘하면, 저는 최근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쁜지 미운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 이뻐.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제가 한 30년 가르치면서. 공부 잘하면 이뻐. 이건 뭐죠? 교수의 눈이 왜곡된 거야. 왜곡된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이뻐. 그건 나이로 인한 왜곡이야. 하여간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이건 뭐 120%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있는 대로 비친단 말입니다. 있는 대로. 그러면 우리도 교수로서의 왜곡을 빼버리고, 남자로서의 왜곡을 빼버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왜곡을 빼버리고, 이 왜곡하는 작용을 모두 빼요. 이게 뭐죠? 3세 6추라고 불리는 분명한 심리작용, 미세한 심리작용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거울이라고. 비유하자면 그 거울은 세상을 있는 이대로 비춤으로 좀 유식한 말을 써서 여여한 경계를 한문으로 여여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이러한,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대로 이러한 대상 세계를 여여지로 본다. 있는 이대로 알아차리는 지혜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여경을 여여지로 안다. 있잖아요. 있다고. 그 여여한 대상 경계를 여여하게 보는 눈으로 안다. 이렇게 드러나는 이 자리가 불성입니다. 아트만은 아니에요. 아트만은 이런 겁니다. 나를 구성하는 이 몸이 진실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정할 수 있어요. 좋아, 인정했습니다. 그럼 색 부정됐어요. 색. 근데 나한테 오는 이런 감각들이, 꼬집고 간지럽고 하는 이 감각들이 그야말로 의문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같은 날씨에도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느낌이 한결같은 진리성을 갖지 못한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 그래서 색, 수, 상, 행식 다 거기에 불변의 진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보나 마나 반야신경 안 외워도 잠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서 보면 여기에 기대고 여기에 왜곡되기를 멈추고 나면
명백하게 알아차려지는 자리가 있고 명백하게 알아차려지는 세계가 있다. 근데 아트만에서는 아니니까 다 빼는 거야. 다 빼고 나니까 다이아몬드가 하나 남습니다. 이게 신적인 나야. 그래서 신아라고 부르고요. 이걸 그쪽 말로 아트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내려놓고 내려놓는 역동적인 작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춥니다. 이 자체가 진여이고 이 자체가 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성은 고요하게 멈추어져 있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 이것이 왜곡의 본질이잖아요. 대상에 대한 집착. 대상은 우리 부처님도 대상입니다.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도 대상이고요. 대상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살아 움직이는 자리, 이걸 통칭해서 불성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불성은 동태적이에요. 불성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집, 법집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누가 어디 가서 불교 그거 불성론 아트만설이니까 대승불교 그거 엉터리라고 말하시면 이 얘기를 가서 반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아집을 내려놓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대상에 대한 집착, 법집을 내려놓는 이 운동에 조금이라도 눈을 떠서 이런 자리에서는 불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불성론에 대한 서론이 이 정도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의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성철 스님 얘기를 하나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제 2-1번요. 짧은 문장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와 불법과 승가 대중 간에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불성선언이에요. 불성선언. 그러니까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두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소승부에서 결집한 부처님 임종의 직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일지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소위 소승열반경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이 그때 등이 아프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시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이제 대승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것이 육체적 소멸이 아니라 불성의 완전한 구현으로 해석하는 이런 새로운 주제의 경전을 쓰게 돼요.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핵심 언어가 중생불성이라는 언어입니다. 이 중생불성이라고 성철 스님이 제목을 달아놓은 이 제목을 열반경에서 찾아보면 거의 열반경 전체가 중생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성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열반불성이라고도 불러요. 열반경의 불성이라는 얘기죠. 불성. 그리고 이제 열반경을 중국에서 퍼뜨렸던 축도생이라는 두 성을 씁니다. 스님들은 천축국의 축자를 써서 축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석가모니의 석자를 써서 성을 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축도생은 석도생이기도 해요. 스님들에게는 석씨를 붙이거나 축씨를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열반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때는 반만 번역돼 있었어요. 절반만.
그래서 반 정도를 읽어보니까 일천재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소승을 깨달을 사람은 소승의 씨앗을 갖고 있고, 옛날 논조에 의하면 그래요. 연각을 깨달을 사람은 연각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부지런히 말 듣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각으로 깨달을 씨앗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애로 깨달을 씨앗도 있어요. 그리고 성문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연각으로도 깨달을 수도 있고 열애로 깨달을 수도 있는 이 탄력성이 많은 씨앗도 있어요. 종합 씨앗인 거지. 종합 씨앗. 마지막으로 절대 깨닫지 못하는 씨앗도 있어요. 얘는 김을 쬐거나 끓는 솥 속에 들어간 씨앗인 거야. 그게 일천재예요. 일천재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상처를 입혔거나 부모의 이 불법을 비방하면 씨앗을 뜨거운 김 속에 넣는 것 같아서 싹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이 집안에는 천재 스님 있잖아요. 그렇죠? 천재 스님 있잖아. 그러면 성철 스님이 너는 깨닫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거기에 열반경이 있어요. 그래서 축도생이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래서 자기 논리를 내놓습니다. 일천재라도 혹은 우리 중생 모든 존재가 성불할 수 있어야 부처님 법이지 일천재를 성불해서 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라고 소위 보편적 불성론, 불성 편재설의를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중생이. 그래서 이 얘기를 주장하니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인도에서는 더 그랬겠지만 중국에서도 전통 중시하는 소위 수구파들이 있었거든요. 축도생 스님을 마구 배쳐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저런 그냥 온갖 모함까지 해서 그 활동 무대였던 남경, 이제 지금의 남경입니다. 남경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남경에서 당시로는 변방이었던 소주로 갑니다. 소주는 먹는 소주 아니고요. 중국어로 수조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물의 도시가 있는데 그때는 물의 도시 뭐 그렇게 안 됐었죠. 하여간 수조로 가요. 가서 생각하니까 스님이 아무리 깨달은 분이고 도인이지만 속으로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법을 합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졌다는 것을 열배를 토하는데 누가 자꾸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천초목을 움직이는 설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돌에서 설법을 듣는데 이분은 돌에게 설법을 해주신 그런 무정 설법을 해서 지금도 수조의 그 공원에 가면 돌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거기다 이 얘가 고개 흔들었다고 다 거기 써놨어요. 점두석이라고. 고개를 끄덕인 돌이라고 해서. 그래 이제 그런 소위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을 가지면서 이 감동적인 사연이 일어났다는 건 민중들에게 수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게 되는 것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성찰스님은 거지도 왕도 수행자도 어떤 사람도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성찰스님한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 거예요. 우선 우리 불교를 생각해 봐요. 지금도 우리가 참 안 되는 일인데 백년한 문중만 그래도 건강하게 가는 거지 참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복을 빌러 절을 가는 거예요. 복을 빌러.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땡깡을 부리고 협박을 합니다. 안 해주면 내 쌀도 안 갖다 주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땡깡을 부리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런데 이 불성론에 의하면 부처가 여기 있네. 부처가 이 속에 있으니 이 흙으로 빚은 부처님, 나무로 깎은 부처님한테 가서 매달려 봐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시켰어. 그거는 이제 종교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린 좋게 봅시다. 나무떼기다 빌다가 보면 나한테 빌겠죠. 예, 그게 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것이 건강은 아니잖아요. 나무떼기 흙덩이에 복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이게 지금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복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 속에 부처가 일어날 때 저절로 복이 일어나는 거지. 복이 일어나는 거지. 저 부처님이 또 가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네. 편파적이에요. 그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사실 성철 스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각합니다. 내 스스로의 부처를 개발해서 스스로 부처가 될 때 이것이 불교의 모든 이상의 결집처인데 이 귀중한 자리를 버리고 나무떼기에 가서 돌에 가서 흙덩이에 가서 땡깡을 부리고 앉아있으니 우리 종교가 이게 소 잡는 칼, 닭 잡는 데 쓰는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에게 이 불성론은 끝없이 펼쳐져야 될 불교의 최고 진리 중에 하나였다. 이게 1번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철 스님 같은 성철 스님이 정말 독특한 건데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남을 위해 기도하면 성불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이 속에 요만큼의 얄부리한 번뇌의 피막이 있고 99.9%가 순금인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99.9%가 순금이므로 순금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건 얇은 피막 때문이에요. 번뇌의 피막. 근데 부처님이잖아요. 먼지를 뒤집어 썼다 해도 황금은 황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존재들이 한결같이 부처임을 알아서 지금 설사 모른다 해도 자꾸 부처 앞에 절을 하고 그이가 부처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 안목이 점점 부처 세상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을 모두 부처로 알고 있는 혹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부처로 알아서 경배가 나의 예배가 끝이 없는 이 자리로 불교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야말로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기독교는 하느님한테 매달리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은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95쪽입니다. 95쪽 인용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기입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가치를 바로 이 죄인이 전혀 부족함 없이 완전히 구비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개개인 속에 다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아닌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불교의 주장이다. 이는 다른 종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불교의 우수성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는데 우리는 만사 만물에 경배합니다. 사람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못난 사람에게도 경배하고 착한 사람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에게도 경배하고 심지어 소좀 말똥에게도 경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그대로 실천해 왔다면 어떨까요? 불교는 지금 이 방식으로 있지 않을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의 불성론은 굉장히 간절한 소위 불교를 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성론에 대한 첫 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 가지고 있으므로 편재설이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어. 그러면 이미 이렇게 두드리는 이 자리에 있느냐? 여기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불성은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태적 운동 속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동태적 운동은 뭐냐면 나를 버리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자리에 혼자 짠 하고 나타나는 그것이 불성이라고요. 그것이. 근데 그 불성은 편만성, 모든 곳에 존재하는 성격을 갖고요. 다른 하나는 평등성을 가져요. 평등성.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람에게나 아주 못난 사람에게나 그 갖고 있는 불성이라는 성격 자체는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소위 편재성과 평등성을 갖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첫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 싶습니다. 96페이지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다. 이와 같은 진정한 나는 처음부터 항상 한량없는 번뇌에 덮여 있다. 그래서 중생들이 불성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불성은 불생불멸입니다. 그죠? 예, 불성은 애초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느 지점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의 몸에서 나올 때 그때 생겼다 이렇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도 존재하고 이 몸이 사라져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 불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불생불멸이라고 이름한다고요. 그 불생불멸의 자리가 우리에게 모두 갖춰져 있는데 참 안됐게도 그러니까 캄캄하게 어두운 업의 활동이 또 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로부터 함께 덮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시작점을 알면 그 시작점에 가서 어떻게 해볼 텐데 그게 아니고 무명으로 움직이는 이 업의 활동이라는 이 피막이 역시 알 수 없는 자리로 붙어 있어요. 알 수 없으므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잖아요. 3세 중에 최심층이잖아요. 알 수 없는데 얘가 처음 붙어 있어. 불성이 있는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상대 못합니다. 우리 번뇌 중도 얄부리한 번뇌가 있어요. 아주 명확한 번뇌. 이름에 너무 매달리지 맙시다. 이게 계명자상입니다. 육추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사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장 안 할랍니다. 그것보다는 이 절에 가서 3,000배라도 한 번 더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나라 때 순치 황제는 황제였어요. 황제였는데 가만히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 옛날 황제들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자기가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어떻게 잠깐 한눈 팔다가 황제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황제를 그만두고 처음 출가를 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방거사는 온 세상을 뒤덮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를 동종에 다 빠뜨립니다. 우리 주지. 우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면 그 사람한테 뭐가 남습니까?
세상에서 그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요. 선업은 천당 갑니다. 선업은 하늘을 가는 업이라서 하늘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용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동종에 빠뜨렸어요. 있다고요.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름에 묶이지 맙시다 하면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집착하지 맙시다 하면 집착하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명하지 맙시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소위 하지 맙시다가 작동하는 이걸로는 못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움직이는 것 같아. 못해. 그러므로 이 알 수 없는 무명의 이 활동을 우리가 극복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분별과 집착을, 미세한 분별과 집착을 막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로 직접 들어가는 이목고가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목고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귀찮은 하나의 요구가 아니라 불교의 모든 지혜가 총결집되어서 이게 제일 효과적인 길이겠구나 라고 검증을 거쳐서 우리한테 제시된 그런 길이 이제 이목고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변함없는 한량없는 번뇌에 애초부터 덮여 있어요. 그 애초부터 덮여 있는 이 번뇌로 인해서 중생들이 불성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 덮여있는 중생을 노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여러분 원인으로서의 불성도 있고요. 결과로서의 불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니까 씨앗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씨앗으로 있는 불성은 응당,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한문으로는 이걸 응득인이라고 해요. 응당, 얻을 수 있는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응득인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가만히 놔두면 썩어. 작동을 못해요. 씨앗을 내놓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응당 얻을 수 있는 씨앗으로 존재하는 여기에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손길을 줘야 돼요. 이걸 더할 가짜 수행할 행자를 써서 가행하는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여기 있는 거죠. 불성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에 뚜렷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아이고 뭐 하라니까 해보지 하고 3000배도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떨 때는 막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익숙해지니까 일어나도 않으니 아이고 시들해라. 다리는 아프고 그만해야지. 금강경 읽다가 처음에는 알만하더니 금강경 읽으면 성불 한다더니 내가 금강경을 달달 외우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에이고 그만하자. 그렇게 에이고 그만하자는 이 소위 하다가 그만두는 이 수행의 맥 빠지는 일이 불성에 대한 신뢰의 희박함 때문이에요. 아니 여기서 10cm만 파면 온 땅이 황금이라는데 이걸 안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 10cm 파는 것이 가행인입니다. 수행에서 닦는 인연이라고요. 수행에서.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불성이 요만큼의 티끌도 없이 완전한 황금 덩어리로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공부에서는 사건이 중요하거든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원만하게 성취한 인연이라고 해서 원만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만하게 성취한 인연. 그래서 불성은 세 차원이 있어요. 씨앗으로서의 차원, 노력으로서의 차원, 결과로서의 차원. 이 세 개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가 불성론을 믿고 있다. 불성론에 기초한 수행을 하고 있다. 불성론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의 이 두 문장, 우리는 모두 불성을 품고 있어서
가장 못난 사람에게서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것을 품고 있다 하는 이 신나는 말을 두 개만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완성된 자리에 가야 우리 모두 개개인 각자가 나의 불성을 진짜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리를 얘기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한 5분 쉬고요. 다음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